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모여서 전도를 하고요. 바이블 칼리지 큐티반은 봄 소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오상택 목사님 인도하는 성경 지리반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평행복음인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예수님은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 천장을 뚫고 환자를 침상채 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분개하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용서와 병을 치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나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칭찬받을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이 낫도록 그를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수준,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직면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부르시는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야, 아픈 자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크냐 작으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결핍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결핍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이번 일을 계기로 키워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셨고 그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 병이 나은 것이고요. 또 병이 나음으로써 그 죄사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고통의 근본 문제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사람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되는 것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병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죄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들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명과 사랑, 의와 진리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의와 사랑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죄사함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병고침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열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죄사함 때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잊고 있던 은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영혼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영혼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러나 순식간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울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비록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혹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은혜를 따라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혁준이와 진환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일본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영선이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추영철 집사님에게 주님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